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방금 올림픽 축구를 보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온두라스와의 경기를 이제 보고 왔는데, 사실 요코하마 경기장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하나의 이제 뛰고 싶었던 경기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2년도에 결승을, 그 월드컵 결승을 도쿄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4강에 진출하면서 대한민국이 좀 잘했으면 결승까지 진출해서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16강 진출하는 것만 해도 저희가 감지덕지했고 8강 진출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습니다. 그런데 4강까지 가고 나서 이제 뭐 결승까지 가라, 이거는 너무 좀 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수들의 그 당시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뭐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소진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4강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이제 터키와의 3, 4위전에서 4위에 이제 머물렀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축구 역사에 족적을 남겼는데, 오늘 온두라스와의 경기를 보면서 대한축구협회가 그 심판 혹은 온두라스 선수를 매수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넘어지면 골을 넣고 넘어지면 골을 넣고 그렇게 페널티킥을 이제 전반전에만 2번 하고 또 후반전에도 그렇게 넣고, 그래서 제가 지금 5대 0까지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 차범근 감독이 그 월드컵 때 5대 0으로 져서 경질당하는 이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국제 경기, 사실 온두라스는 그렇게 축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좀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80년대, 90년대에 이렇게 보면은 이 남미, 멕시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뭐 온두라스라든지 과테말라, 뭐 아무튼 뭐 에콰도르에서 뭐 그쪽으로 나오면은 일단 졌다 생각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서였는데, 야, 지금은 뭐 유럽에서 진출한 선수도 많고, 워낙 이제 그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지정하는 이제 기관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했는데, 이 사실은 그 축구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를 이렇게 이기면 전체적인 이제 국민의 경제 활동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경제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축구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 저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온두라스는 중앙선을 넘지 못하고, 넘는다 하더라도 세트 플레이가 없고 이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 축구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어떤 분 말씀처럼 마음 편안하게 보는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종제자교회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 수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이제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지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인 이제 오병이어,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근데 사실은 이제 이어령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떡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빵이지. 그래서 무리한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빵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빵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이는 문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것들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문문에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6.25를 겪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 밀가루를 한반도 전역에 깔았을 때에 약 3cm 높이 정도의 밀가루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너무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국민들 전체를 먹여야 되는데 막 폭격 맞고 전쟁하고 이래서 뭐 이 쌀농사라는 것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쌀이 제대로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이제 산업이잖아요. 근데 1차 산업 자체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그런 밀가루로 이제 라면을 만들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박정희 독재 정권 때는 이제 설렁탕에 국수 넣는 거 그거로 이제 역시 못 살았기 때문에 60년대에 못 살았기 때문에 쌀밥 대신 이제 국수를 넣어서 그래서 지금 설렁탕집 가면 국수 잘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부 브랜드는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깃밥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이 그 초기 그 조선 후기 조선 말기에 뭐 구한말 뭐 선교사들이 지금 뭐 밥이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나갔었는데 쌀을 아끼 보릿고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공기 지금 식당에서 나눠주는 그런 데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제 경제 발전하고 심지어 IMF를 겪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은 어려웠지만 남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회 약자 또는 사각지대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된 그 복지 케어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잃는 사례들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정부가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약 2년여에 걸쳐서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 걱정을 하면서 전체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고민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폐쇄하고 영업 정지시키고 제한시키고 집합명령 금지시키고 그래서 행정명령들 막 나가고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1차뿐만 아니라 뭐 2, 3차, 4차 산업들이 이제 붕괴 조짐이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저희는 뭐 5천만 원이겠지만 미국은 이제 그보다 6배가 많은 3억이 넘는 인구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시면은 불만이 많아요. 지금 뭐 80% 주고 나머지 20% 안 준다 이렇게 됐을 때 댓글들에서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복지 정책을 핀다 할지라도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절대 평등으로 해서 돈을 나눠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시장 자본주의라는 이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공산당은 절대 평등이고 자본주의는 비례 평등인데
이 기조 자체가 이제 흔들려서 자칫 재난지원금을 100% 다 해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 본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다 받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거는 이제 그 흔히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이제 유토피아를 이제 말하는 거였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난 6, 70년대, 50년대 그래서 약 70년간 동구권, 소련, 뭐 중국, 북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산화를 시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욕심이 있고 비례평등을 원하지 절대평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본적으로 어느 나라든 아무리 발달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장 잘 정비된 행정과 어떤 복지 제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불평도 없이 만족하게 다 먹일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지만 다시 보면 누구한테 물어본 거면 유대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였습니다. 황제보다 나은 메시아. 그래서 솔로몬 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메시아. 그래서 그 솔로몬 제국의 영광보다 더 넓은 그러한 이제 더 깊고 더 높은 영광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러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과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로마 제국이 있지만 로마 제국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노예들이나 뭐 속국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 안에 있다 할지라도 등급은 나눠져 있고 처우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이 질문은, 과연 너희가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무엘에게 왕을 구해서 사울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윗을 세웠고요.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뭐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항상 기준이 됐지만, 다윗도 역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나라가 다윗으로 인해서 마치 코로나와 같은 어떤 전체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러니까 결코 인간에 의해서는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메시아가 없는데 너희가 스스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받는 질문은 굉장히 1차적이죠.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어떻게 먹여요? 이 사람들 떠날 때 어떻게 왔습니까?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 금을 버려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부였다는 거죠. 근데 어부들한테 빵을 내놔라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잡아 이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한 5,000명 먹였다고, 남자만 5,000명 먹였다고 나오는데, 그 5,000명을 다 먹이려면은 여러분 얼마가 들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는 빵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황제 칙령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5,000명을 먹여라 이렇게만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21세기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떤 혁명이 일어났냐면, 왜 일어났냐면 빵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이라고 해봐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랍식으로 이제 밀가루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에 넣어서, 우리가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같이 얇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빵인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치즈를 발라 먹고 올리브유를 해서 먹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이 굉장히 싸야 되는데, 이 기본의 빵값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인플레가 엄청나게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헬라인들한테는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지만 그런 이데아, 이런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이데아를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나중에 어떻게 말하냐면 200데나리온 뭐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 하루 임금 뭐 잡아서 15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데나리온 가지고서 1데나리온이 15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200데나리온 하면은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돈을 써서 해야 됩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만족시키나.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을 몇십조 막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지만 몇십조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제 25만 원입니다. 여러분 4인 가족 하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 식료품비 하면 끝이에요. 거기다가 뭐 관리비, 뭐 전기세, 유류비 뭐 이런 게 하다 보면 이제 2주 안에 뭐 1주 안에 사라질 수도 있죠. 빚이 있다면 그 빚 갚느라 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단순히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뭐 황제보다 뛰어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보고서 나를 높여라, 막 경외해라, 막 존경해라. 그래서 5천 명 사람들한테 막 왕으로 추대를 받기 위해서 뭐 마치 그 대선 주자로 요즘 경선이 한창인데 뭐 높임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면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느냐. 너희가 여기 온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이데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한 솔로몬 제국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한 로마 제국도 못하고 황제도 못하는, 로마 황제도 못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꼭 2000년 전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또 지금 각 당에서 나오는 대선 주자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온 인류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사람들이 혁명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죽여요. 억압합니다. 감금합니다. 고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이제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에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교육과 철학, 과학이 만연해지고, 그래서 문명화된 사회가 된다면 유토피아는 당연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대전이 2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때는 핵을 썼고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3차 대전을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3차 대전이 터지면 온 인류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데 3차 대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차 대전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뭐 갖고 싸운다? 돌멩이 갖고 싸울 거야. 인류가 완전히 공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이 많이 배우고 정보가 풍부하고
지식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히틀러가 꿈꿨던 나치 제국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인간을 더 많이 죽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어쩔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뭐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12광주리가 남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걸 보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알아야 돼요. 누구요? 이스라엘 어떤 시대? 광야 시대? 어떤 광야 시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예요. 메추라기예요.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게 무엇인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무엇인고라고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엄밀히 생각할 때는 하나의 어떤 물질이 그냥 먹을 때마다 똑같은 게 떨어졌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맛의 그 한계치를 자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 여러분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100개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드실 수 있으세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먹으면서 만나. 왜요?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뭐 로마 황제보다 뛰어나다, 뭐 우리의 왕이 될 뿐이다, 이게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신데 어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신 일인데 저분이 누구실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빵만 빵. 근데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빵 가져왔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 베타 때 막 그 빵 남지 않았냐고, 빵 챙겼냐고. 제자들은 뭐를 봐요? 그냥 그 시각에 딱 빵만 보는 거예요. 뭐예요? 양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보는 거예요. 그 앞에 계곡이 있어서,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15cm만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시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공자가 할 수 있는지, 석가가 할 수 있는지, 마호메시아 할 수 있는지, 시다르타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에게 아무리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유토피아를 할지라도 뭘 극복하지 못해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세상 어느 그 고등 종교의 창시자 중에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 좋은 말을 써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신천지 이만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여타의 종교라든지 교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합니다. 아주 나중에 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때서 합니다. 인간은 빵으로도,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아무리 많은 군사력으로도, 아무리 우월한 문화로도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단계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어깨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기도로서 맡기십시오.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근심 걱정이 나오거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